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같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걸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사실, 이 행복한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4차 학예 수양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여 함께 땀 흘려 봉사도 하고 기쁨으로 교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있어요. 창세기, 성경 맨 처음 성경이고 또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안에 신앙생활에 매우 기본이 되고 중요한 신앙의 기준과 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명은 롯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잊어먹지 않도록. 아브라함, 롯. 롯 발음이 쉽지 않네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복습 차원에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있으므로?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무엇하려?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요. 기근이 온 겁니다. 가뭄과 굶주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기근이 왔어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여쭙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결정을 해서 이웃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에 힌트가 있죠. 우거하려 하여. 우거한다는 말은 정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아예 정착하려고 이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왔어요. 환난의 날엔, 기근의 날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라고 지난번에 교훈을 얻었는데요. 13장 4절입니다. 3절, 1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다시 처음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로 와서 다시 신앙을 시작합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게 반복됩니다.
회개하고 회복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끈끈해져 가는 게 신앙 성장의 한 방법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근이 있을 때 한 번의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은 잘 통과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거기서 다시 돌아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이 큰 교훈을 얻었죠.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목축업이 성공을 해서 가축이 늘어납니다. 점점 가축이 늘어나고 또 일꾼이 늘어나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큰 부를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의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땅은 한정돼 있는데 점점 식솔과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과 롯의 가족과 재산이 함께 거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어쩌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갈라서자. 우리 좀 더 충분한 땅으로 가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롯에게 이제 우리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요 어떻게 했냐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납니까?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을 떠납니까? 안 됩니다. 저보고 떠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하고 눈을 들어 바라본 겁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라고 10절에 말하는데 이거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계획으로 어디가 더 나을까? 어디가 더 좋을까? 찾아보는 마음이죠. 어디가 좋을까?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롯은 동쪽으로 가면서 천천히 이동하더니 어느 순간 소돔이라는 성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따가 살펴보죠.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거든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이번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까 10절에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이건 자기의 계획으로 어디가 좋을까 바라본 거고, 여기 14절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니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다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계속 선택이라는 어떤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교회에 올까 말까도 선택하신 분들 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교제는 나갈까? 봉사는 할까? 작은 사소한 선택들도 신앙의 선택들이고, 조금 더 넓히면 내 아이는 학원에 보낼까? 교제로 보낼까? 라고 하는 부분도 선택의 연속이며, 더 넓히면 학교, 대학교는 어디로 갈까? 직장은 어디로 갈까? 결혼은 누구랑 할까? 등등 큰 선택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기준이 명확하다면 늘 똑같은 선택을 어떤 순간이든 할 수 있을 텐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늘은 이렇게 선택하고 내일은 저렇게 선택하겠죠. 마치 어떤 공장에 제품이 나오는 공장에 마지막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품질 관리사가 있다고 해볼 때요, 이 사람이 물건을 보면서 얘는 합격, 얘는 불합격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오늘은 똑같은 걸 가지고 합격이라고 그러고 내일은 똑같은 걸 가지고 불합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무엇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기분대로 하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기분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 일은 이렇게 결정하고 저 일은 저렇게 결정하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하여 내 신앙의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둘 중에 하나, 눈앞의 풍요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에 기준하고 달려다가 그건 뺐고요, 눈앞의 풍요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늘의 약속인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달랐거든요. 먼저 롯의 선택이 어떠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본 다음에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짐하는 순서로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서보겠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부터 보죠.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따가 보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전이었던 거예요. 전이 얻는 고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하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롯이 잘해서라기보단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롯도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나라고 말했을 때는 롯은 알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라고, 하나님의 복과 멀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들어있는 기준이 그런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 10절에 애굽을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자 요단들을 바라보았잖아요. 근데 그 요단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은요
아까 우리가 12장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갔다 왔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그 시대의 가장 화려한 문명 도시였어요.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번창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편했고 많은 것들이 좋아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갔던 거고요. 그곳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곳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런 곳이니까요.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어요. 단지 화려했고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애굽을 보며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이런 곳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롯은 에덴 동산을 보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동산은 분명히 에덴 동산인데 애굽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동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을 보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화려함과 이 부와 이 넉넉함과 이 편리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딱 박혀 있었고 그게 기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넉넉합니다. 편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하나도 없었음에도 그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있다가 떠나라, 네가 원하는 곳을 찾아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눈을 들어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오른쪽에 요단 저쪽에 딱 그처럼 애굽의 그 모습처럼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보인 겁니다. 저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구나. 저곳에 가서 부를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면 복 받는 거겠구나. 그의 기준은요, 눈앞의 풍요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넉넉하게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곳을 선택했을 겁니다. 삼촌, 우리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렇게요. 이 장면을 보면 여기 방금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뭡니까? 롯이요, 롯. 롯과 비슷한 이름 있죠, 성경에. 룻. 롯과 룻은 완전 달라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남자고요. 룻은 여인입니다. 예,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도 아니고요. 모압, 다른 나라 여인이에요. 근데 그 룻으로는 성경까지 있거든요. 자기 이름을 가진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롯의 모습을 보면 룻이 생각납니다. 왜 그런지 룻기 1장을 좀 찾아볼게요. 룻기 1장. 룻기 1장입니다. (1장) 15절. 룻기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어디에게로?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어쩌라? 돌아가라. 자, 일단 상황 설명을 짧게 하면요, 여기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여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살았죠. 그런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계획으로, 아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계획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기 좋은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나오미와 남편과 아들들이 이사를 가요. 아마 주변에서는 만류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어렵더라도 있으라고 했겠지만 떠나기로 한 겁니다. 아니, 우리 떠나서 더 잘 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서 떠나는 건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을 떠나는 겁니다.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은 그곳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시작부터 잘못됐구나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야겠다. 지금이라도 다시 민족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죠. 그런데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에 며느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 우리 민족에게 돌아갈 건데 너희들은 남편도 없고 돌아가서 뭐 할 거냐?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가서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너희들 여기서 놓아줄 테니 새로운 인생 살아라 라고 며느리들을 위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가서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떠나는데요. 룻은 떠나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가 하는 말을 보죠. 16절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아까 15절과 대조되죠. 오르바는 자기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고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따라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룻은 큰 복을 받거든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롯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떠나라 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곳을 자기의 기준으로 선택해서 떠나거든요. 풍요한 곳으로 떠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제가 읽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어쩌고요? 택하고 선택했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요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점점 한 걸음 소돔까지 가까이 가더니 어느 순간 소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이 어떤 곳인지 13절에 말하잖아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여 큰 죄인인 소돔 땅에 들어가 소돔 백성이 되기로 한 겁니다. 롯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떠날 때 삼촌 나는 이제부터 악한 백성과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삼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나지만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걸음 떠나다가 어느 순간 악한 백성과 같아져 버리잖아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단 한 번에 어마어마한 변질로 신앙이 망가지지 않아요. 큰 변질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타협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잖아. 살짝 한 걸음 비껴나는 것 뿐이잖아. 내 마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작은 타협들이 모여 악한 백성과 같아진 겁니다. 소돔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선택했고 어느 순간 소돔 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롯은요 어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할 때
아니요,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삼촌이 선택하셔야죠. 이런 마음도 없었고요. 양보도, 배려도, 존중도, 질서도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해서 한치의 한 걸음도 뒤로 오지 않고 그 선택에 계속 전진해서 가장 악한 곳에 정착을 했으니 정말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무언지 매우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당연하죠. 14장입니다. 14장 11절. 1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왕이, 다른 부족의 네 부족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이 소돔에 누가 있어요? 롯과 가족이 있잖아요.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런데요, 롯이 보기에 아름답고 편안한 그 땅은 다른 주변 나라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편안한 땅이었고, 다시 말해서 롯이 보기에 편안한 그 땅은 다른 주변 나라들도 노리는 땅이었으니 사실은 위험에 노출된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편안한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위험에 노출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롯처럼 편안함을 찾아서 계속 걸어가는 건 스스로 위험함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편안함만 찾아 들어가고 눈앞에 풍요만 찾아 들어가는 건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 중에 모든 걸 잃어버렸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다행히 이 뒤에 읽어보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고 재산을 구해오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 롯과 그 가족은 큰일 날 뻔한 거죠. 롯은 편안함을 쫓았지만 그게 큰 위험이었다는 걸 그때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매우 비슷한 단어지만 매우 다른 단어입니다. 니은과 이응 차이죠. 편안과 평안은요. 그러나 매우 다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단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게 평안이거든요. 그럼 편안은 뭐냐? 편안은 환경이 주는 겁니다. 내 환경이 또는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염려와 걱정을 덜하게 하는 것, 덜어주는 것, 그게 편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안도 흔들리지 않지만, 환경이 주는 편안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편안은 흔들리고 깨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편안함을 쫓는 게 아니라 평안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편안함을 쫓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 이런 꼴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삼촌, 저 삼촌과 함께 할래요. 저를 거둬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바탕 크게 당했고 큰 어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 삼촌께 돌아갈래요. 삼촌 저 받아주세요 하면 좀 좋아요. 그런데 롯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 다시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다시 그곳에 가서 또 사는 걸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진 않지만 오늘의 주제와 연결한다면 롯은 아직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준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눈앞의 풍요함, 그걸 더 바라보는 기준이 여전히 있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소돔 땅,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건 아닐까.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전히 안주한 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두 가지만 잘 반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만 잘 반복하면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회복, 연단. 회복과 연단을 잘 반복하면 되는데, 회복은요, 회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을 잘 반복하고, 연단은요, 고난을 통해 받는 겁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을 잘 반복하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회복과 연단, 회개를 통한 회복과 고난을 통한 연단, 두 가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성장해요. 그러니까 방금 롯이요, 고난을 겪었잖아요. 어려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회개할 때, 회복할 때잖아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하면 그 고난은 연단으로 분명히 빛나게 될 건데,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했고요, 그 선택이 잘못됐구나, 이건 잘못된 선택이구나 알면 돌이키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면 또 빨리 회복하세요. 그러면 그건 나를 성장시키는 큰 비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회복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계속 고수 추구하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자, 소돔 고모라 안에서 롯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6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계속 읽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악인이라고 하십니까?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의인이에요. 롯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의인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 아닙니다. 의인 맞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로 따지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삶의 아버지요 주인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인, 의인 맞습니다. 롯도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의인인데 악인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의인인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의인인데 그들의 무법하고 음란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듣고 있으면서 심령이 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롯의 모습입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너무 상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걸 자기도 모르게 또 마음 한 곳에선 즐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나오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내 한쪽 마음의 잘못된 마음이 나를 주저앉히도록 결심하는 겁니다. 롯은 거기서 나오질 못했어요. 의인인데 나오지 못합니다.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의인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7절 8절에 의로운 롯, 의로운 마음, 의인.
그런데 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롯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성이 너무 악했거든요.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죠.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결국 롯이 거했던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불에 타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건 후세,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롯은 이때 정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전쟁 중에 빼앗겼던 거 아브라함 삼촌이 다시 찾아가지고 돌려줬어요. 그때 롯은 회복하지 못했죠. 다시 그곳에 머무르기로 했고요. 또 노력하면서 그걸 더 넓혀가기로, 증식 더 부유해지기로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눈부시게 빛나던 소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타버렸어요. 롯은 이제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큰 안타까운 건 뭐냐? 롯의 그 잘못이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롯은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로운 의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족,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과 약혼한 사위들 어느 누구에게도 전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망했습니다. 그게 더 큰 벌이죠. 더 큰 안타까움입니다. 잘못된 선택은요,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잠깐 편할 수 있지만 명심해야 되는 건 그로 인해 내 가족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도 큰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셨건만 미련이 남아서 그랬죠. 롯의 사위들은요, 롯이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단다, 같이 피하자라고 했을 때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위들, 롯의 딸들은 어땠을까요? 다행히 아버지와 두 딸이 살아남았지만 불이 타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딸들은 생각합니다. 가문은 이어야지, 대는 이어야지.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보고 들은 건 소돔의 그 잘못된 성문화, 잘못된 것. 그래서 끔찍한 일을 벌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 잘못된 죄를 지어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롯만 의인이었습니다. 그게 롯이 선택한 잘못된 선택의 큰 결과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장 나를 위한 것, 내 신앙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들에게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따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롯의 그 모습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11절부터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이제 상급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해왔던 신앙의 업적들, 열매들, 자랑거리들을 들고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이만큼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불에 태우듯 그것들을 한번 채로 걸러낸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그러면 진심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 잘못된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 비록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듯 타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은 것, 그게 내가 받을 영광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그래도 이만큼 했어요 라고 왔는데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때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뜨근뜨근 부끄러울 것이다. 마치 롯처럼. 롯은 의인이었고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죠. 그러나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습으로 서기는 서지만 자랑할 게 없는, 다 타버리고 부끄럽게 서 있는 모습, 그게 롯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고요. 내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내 뒤를 따를 겁니까? 내가 선택했던 그 기준으로 나를 따를 겁니까? 혹시 지금 내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소돔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잘한 타협을 하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악한 사람들이 머무는 소돔 땅에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롯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내 길을 따라오라고. 내 길을 따라오라고. 자, 아브라함은 어땠나?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요,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성인 군자였고 마음이 원래 좋은 분이었고 또는 항상 져주기만 하는 호구였고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돼.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확실한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가나안 땅, 약속을 떠나 애굽 땅에 갔던 이후로 아브라함의 마음엔 그게 확실히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내 안에 내겨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으면 돼. 그리고 롯이 선택한 반대편 서쪽으로 갑니다. 좀 씁쓸하고 쓸쓸했을 거예요. 롯이 이쪽을 선택해서 간 것도 씁쓸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으니까 쓸쓸했겠죠. 마음이 착잡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붙잡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뭔가 잘못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처럼 주저앉아 절망하기도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뭔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하고 회복을 못해요. 아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고 싶고 연단받아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역교회 말씀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식지를 담당하는 분이 목사님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주일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주일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보내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답장을 받은 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만 답을 받고, 이게 좀 제목으로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뭔가 마침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쓰다 만 것 같잖아요. 문장을 쓰다 만 것 같아서 다시 보냈답니다. 다시 전화했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보내셨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목이 어떻게 달렸냐면 소식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더 멋있어진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되거든요. 여호와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여호와만 내게 있으면 되고 내 편이시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져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선택하더라도,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괜찮거든요. 여호와가 내게 있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내가 그분의 약속 안에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획이 가득하거든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평안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 본 거죠. 롯은요, 눈을 들어 동쪽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요단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처럼 화려했던 곳이에요. 롯은 그걸 보았어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걸 본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하죠. 네 자손에게 주겠다. 종으로 가봐라, 횡으로 가봐라, 어디를 가든 다 너에게 주는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 땅이 척박해 보이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도 복된 땅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벌었음이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손들 이삭, 야곱 계속해서 나그네 길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업은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야. 내 땅은 내가 넓히는 게 아니야. 내 아파트 평수는 내가 넓히는 게 아니라고. 내 아이들 성적은 내가 높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경영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았죠. 롯이 좋은 것 가져간 것 같아도 그걸로 인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본 거예요. 내 삶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갈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알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그 선택이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이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특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은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은 살아났습니다. 그 소돔의 그 심판에서 살아났어요. 이유는 뭐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살았습니다. 당장 있어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그 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당장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올바른 선택 가운데 살아갈 때 그걸 하나님이 연기시키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주관자 하나님께 그 권리가 다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금의 나의 믿음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이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당장 눈앞에 풍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죠. 당장 눈앞이 아니라 먼 영혼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니까. 반드시.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롯을 보았고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를 보아야죠. 내 삶을 들여다보아야죠.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나? 눈앞에 풍요, 이거를 더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나? 들여다봐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일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부탁과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충돌할 때 나는 어떤 걸 먼저 선택하고 있나? 잘 들여다보면 내 기준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 기준을 땅에서 하늘로 바꿔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절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생각을 계획으로 바꿔도 됩니다. 위의 것을 계획하고 땅의 것을 계획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눈앞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보다, 편안보다 영원한 것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롯에게 계산기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롯은 자기의 계산기를 두드렸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계산기를 두드렸죠. 롯이 가진 계산기는 이 세상의 것들을 계산하는 계산기였고 아브라함이 가진 계산기는 하늘의 것을 계산하는 계산기였습니다. 어떤 계산기를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할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학교 친구들 중에는 이제 무슨 공학과, 이과죠, 이과라고 하는 무슨 공학과 공대생들 이런 친구들도 꽤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문과였고요 해서요, 제가 알고 있는 계산기는 정말로 숫자만 나열되어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계산기, 그게 제가 사용하는 계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무슨 컴퓨터 같은 계산기를 갖고 다녀요. 보셨습니까? 공대 계산기, 공학 계산기라고요. 많은 기호들이 있고 공식들이 계산기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싸기도 많이 비싸죠. 저는 그거 줘도 못 쓰겠더라고요. 알아야 쓰지. 공식을 모르니까 이걸 줘도 쓸 수가 없어요. 공식을 모르면 계산기 줘도 못 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늘의 계산기는 줘도 못 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늘의 계산기는 있으나 마나예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못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계산기, 하나님이 주시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공식이 다르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한 건요, 어떤 숫자를 누르든지 반드시 산출되는 계산, 값은 있습니다. 반드시 값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을 위하여 땅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거둘 게 없다고 합니다.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가봤더니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스러기처럼 불에 탄 재처럼 그렇게 하나도 없이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값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늘의 계산기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것을 위해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심읍시다. 신앙을 위해 심읍시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기회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 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야지 롯의 길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동서남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7편 1절 2절 3절 시편 107편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2절처럼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동서남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그들을 향하여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희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중에 어떤 물질, 어떤 세상, 심지어 우주보다 귀한 영혼들이 가득하다. 저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그들의 아우성도 절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모습도 별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면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함께 천국 가야 될 영혼들, 그들을 무시하고 살 수 없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또 심어야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와 기회들을 복음 전하는데 또 심읍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거니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죠.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제가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난 몰라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무책임함을, 그 무책임한 길을 내가 따르면 안 되죠. 가인은 아벨의 형이고 가족이니까 돌봐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주변에 많은 책임이 있어요. 내가 저들을 돌보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하면 안 되죠. 그들의 영혼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살려달라고. 같이 힘을 모아 영혼 전도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 또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힘 모아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면 아는 게 있습니다. 아, 이 땅은 내가 넓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시는구나. 진짜 성공은 내가 힘껏 노력해서 넓혀나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내 지경을 계속 넓히기 원하세요.
성경에 지경을 넓힌다는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말은 땅 평수 넓히는 거, 사업 확장시키는 거,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지경을 넓힌다는 말은 신앙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내가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신앙의 힘이 키워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저분도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 저분도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 한 명 더 한 명 더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단단해지면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저 정도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것도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넓히기 원해요. 계속 넓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신앙의 삶을 경영해 가고 계세요. 그분을 따라갈 때 진짜 넓어집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나중에 또 창세기에서 배우겠지만 이삭의 우물 사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식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목축업을 하니까 우물이 필요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싸워서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 같았으면 싸워서라도 그 우물을 지키고 싶은데 이삭은 피 보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 주자. 그래, 당신들 가져. 그리고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 많은 식구와 목축들이 장소를 옮기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뺏어가네요. 싸우고 싶지만 옮깁니다. 또 옮겼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물을 팠더니요, 물이 또 쫙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르호봇이라 불렀고요, 넓은 장소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저런 일을 통해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이 진짜 넓은 곳이구나, 번성할 곳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그곳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곳을 떠나게 하셨고, 이삭은 부딪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시니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냥 옮기자, 선한 방법을 찾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더 넓은 곳, 번성할 곳에서 우물을 만나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에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람이 세게 붑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성경 잠언은 말씀합니다. 바람을 손바닥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람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운전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한다면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게 주신 명령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목적은 틀림없습니다.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는데요.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란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계획이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넓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그럴 때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게 넓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찾아보죠.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 10절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참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모습이 10절부터 잘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는 방법이 여기 잘 드러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반복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를 통한 회복과 고난을 통한 연단, 그건 우리 신앙에 계속 반복될 겁니다. 넓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11절에 그물에 들게 하시며 사방이 답답한 상황이죠. 꼭 모든 게 막혀 있는 사방이 답답한 가슴이 쪼여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힘든, 한 발짝도 떼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내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다른 성경에는 쟁기질을 했다라고도 말씀하는데요. 내 머리를 쟁기질하는 것처럼 머리가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갈립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파요. 꼭 그런 일도 겪습니다.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질식당하는 것 같고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풍부한 곳으로 드리려 하시는 거예요. 넓은 곳으로 내 지경을 넓히시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더 넓혀주려고 한단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으며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특수부대 일부러 입대를 했습니다. 자원 입대, 큰 특수부대 있잖아요. 입대했는데요, 교관이 훈련을 시켜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 특수부대에 입대한 군인은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아싸, 훈련도 없다, 너무 편하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일부러 어려운 특수부대에 들어가는데 훈련이 없으면 항의해야 됩니다. 나 놀려고 온 거 아니라고 해야죠. 특수훈련을 받으려고 온 거라면 받아야죠. 학교에 운동부서가 있습니다. 축구부, 야구부, 씨름부, 레슬링부. 근데 새로운 감독이 부임해 왔는데
이 감독이 훈련은 시키지 않고 자꾸 놀게만 해요. 여러분이 그 학부모라면 고마워해야 됩니까? 항의해야 됩니까? 항의해야죠. 우리 아이들 운동시켜줘야지. 어렵게 힘들게 피땀 흘리게 운동시켜줘야지 왜 놀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면 좋아해야 됩니까? 항의해야 됩니까? 답이 없는 죠. 하나님 왜 저를 놀게 하십니까? 저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원합니다. 저 훈련시켜 주세요. 고난은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연단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기준이 확실하면 올바른 선택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맙시다. 롯처럼 어쩔 때는 눈앞에 풍요를 바라보고 어쩔 때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또 내게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특권은 뭔지 우리가 더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동서남북의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속히 회개하고 회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통해 연단을 받아 성장하고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찬송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